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고난 주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내일까지가 고난 주간 됩니다. 내일 마지막 기도회가 있으니까 저녁 8시까지 오셔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우리가 인간적으로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럴 때 제일 화나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가장 어려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최소한 한 주간 저녁만이라도 내 삶을 내려놓고, 이전에 즐기던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제 성도의 삶 마태복음 5장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과 함께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이제 이번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 오셨죠. 그래서 이제 폭풍 이 교훈을 쏟아내십니다. 마태복음 후반부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유들과 교훈들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이제 이번 주간에 쏟아진 것들입니다. 그러고 어제 저녁이 이제 원래 오늘 저녁이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좀 빨리 하셨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6월절 저녁을 먼저 드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뭘 타고 오시냐면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계시록 6장 7절에 보면은 흰 말이 등장을 하지요. 그 흰 말은 개선 장군의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당당한 개선 장군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어요. 그렇죠? 정말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셔서 이제 말씀을 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 무슨 동기로 듣느냐? 주님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출세하고 싶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그 모든 이유를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긍휼과 은혜로움과 자비로움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지만은 주님은 지금 이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전부 다 뭐로 듣느냐? 내 복으로 돌려 듣습니다. 듣는 귀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 우리가 많이 보는 그림 있잖아요. 쭉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만찬을 하십니다. 물론 그 자리도 또한 예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시고 그가 준비하게 하고 이제 다락에 올라가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저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일부만 데리고 가십니다.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많은 교훈을 쏟아내셨죠.
그런데 식사를 마치시면서 하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기가 했던 것인 목적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찬식입니다. 떡을 떼어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위한 나의 몸이다. 찢길 것을, 죽을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는 내 몸이 너희들 먹고 기념하라 그럽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잔을 따라줍니다. 포도주이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곧 생명의 피라면서 따라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대속의 죽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중에 그렇게 예수님은 참 비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녀는 뭐만 관심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기 있는 노는 얼마짜리인데 누가 가질 것이며 저기 있는 산은 얼마짜리인데 누가 가질 것이며 이 집은 얼마짜리인데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관심도 없어요. 그게 인생이죠. 그게 우리들이죠. 제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그때 주님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거란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그때의 제자들은 누가 더 우리 12 중에서 크냐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못 박았네 그 찬송을 부를 때 가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무지한 사람들은 저 무지한 내가 못 박은 것이지 다른 사람이 못 박은 게 아니죠. 교회를 왔더니는 저는 교회 온 목적이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느냐? 나는 죽을 건데 10년을 사나 20년을 사나 50년을 사나 100년을 사나 죽음은 정해진 건데 그러면 죽은 이후로 어디를 갈 것이냐?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그거였어요. 그 문제가 너무너무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죽음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이유가 생겼어요. 목적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살았다면은 이제는 내가 분명한 이유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 힘든 이유, 슬픈 이유, 고난당하는 이유, 멸시당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삶이 내 삶의 이유가 됐어요. 저는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기도도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님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 일생을 걸쳐서. 왜 나는 이제 누구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끝난 거죠 이제. 그전에는 내가 가진 게 없고 연약해서 먹고 사는 문제 노력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주재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연약한 부분을 채우기를 원해요. 문제 해결이죠. 그러니까 필요를 또 해결하는 거죠. 그걸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혼자서 좀 많은 갈등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형제들이 듣는 막 간증 테이프 이런 걸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그런 것을 얘기를 많이를 해. 그래서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간증 테이프 듣지 마라. 신앙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이건 신앙이 아니다. 물론 신앙이 아닌 건 아니죠. 내 색깔과 좀 다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그런 신앙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은 죽겠다는데 죽으러 가시는 그 말씀을 그 비장하게 하시는데 성찬식이 뭐 그냥 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장한 자리입니까? 지금 내일 지금 내가 죽을 거란 말이죠. 어떤 죽음을 줄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일 죽을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면 그게 예수님이 지금 당면에는 오늘 저녁 얘기라고. 그게 오늘 저녁 최후의 만찬이란 말이죠. 지금. 그런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아버지가 진짜로 관심이 없어. 아, 참 어렵구나. 정말 어렵구나. 최근에 어떤 기자가 자기하고 대화한 카톡을 올려줘서 본 게 있어요. 어떤 교회 장로던데 기자한테 질문을 해요. 증거 있냐? 예, 증거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아니, 안 볼래. 네가 누군데 판단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자가 아니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럼 또 물어요. 그러면 네가 그런 뭐 확실한 증거냐? 분명한 증거가 동영상도 있고 녹취록도 있고 다 있다. 보여드릴까요? 아니, 안 볼래.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이런 모습이더라고. 얼마나 예수님이 슬프고 외로웠을까. 그죠? 자, 그런 저녁을 마치시고 이제 가자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전부 다 산에 올라가서 가야산에 올라가서 기도로 올라갑시다. 예,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갔는데 주님이 이제 저기 유아실 정도에 있는 정도에다가 이제 제자들이 있어라고 이 정도 떨어져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가시기 전에 그럽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셨는지 그 땀이 흐르는 것이 피처럼 흘렀다. 피는 막 주르륵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 내일 죽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민이 인간적으로 왜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지 문제 한번 만나보세요. 10수년 전에요. 제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막 다급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납치됐다라는 거예요. 뭐죠? 보이스피싱.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보이스피싱이라니까는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막 난리를 내. 아니 정신 차리라고 왜 보이스피싱이라고요. 안 들어요. 그러고는 할 수 없이 내 가던 길을 돌아서서 왔어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얘기해서 아들이 전화가 안 된대. 원래 늦잠 자잖아요. 잠자고 있을걸요. 아니나 다를까 광양 거의 다 와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때는 잠자고 있대요. 이래요 사람들이. 어떤 분은 제 옆에 앉아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자동이체 계좌가 취소가 됐대. 그런 일이 있어요? 자동이체 계좌가요 내가 취소하지 않는 한 취소될 이유가 없어요. 장로님 웃으시네. 받아보세요. 웃을 일인가. 제가요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 계좌 알려주면 안 되고 바꾸면 안 됩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전화기를 뺏었어요. 야, 이 새끼야 너 누구야? 이런 불신자 시절의 그 실력이 있잖아요. 내가 없는 놈 그러면서 뭐라 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최근에 작년인가 올해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낮에 한 15분 자고 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그 잠깐 취하는 단잠을 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 누구래요? 야, 이 여자예요. X 같은 거다. 네가 지금 내 단잠을 깨고 있냐? 뒤질라고. 뭐예요? 보이스피싱. 절대 공문이 날라오지 전화 오는 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문제를 만나면은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지금 죽게 됐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은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뜻을 세우고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내려왔습니다. 제자들 자고 있습니다. 1시간을 못 깨어있냐. 좀 기도 좀 하자. 제가 그 말을 들을 때요. 전에는 저는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했거든요.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찔리든지. 그러고 다시 깨어서 기도할 것부터 또 올라갑니다.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또 기도하고 내려서 보니 또 잡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못 깨어있냐. 기도 좀 해라. 그리고 또 올라가십니다. 그것도 내려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들의 육신이 연약합니다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피곤하면, 내가 힘들면, 내가 어려우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기도를 딱 마치고 이제 마쳤었을 때 내려가자 그럴 때 군병들이 옵니다. 저는 대제사장과 그들의 수하에 있는 그런 부하들과 일부 군병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돼? 18장의 12절에 천부장이 등장을 해요. 천부장이면
몇 명을 거느리는 군사 장군이죠? 1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다 둘러싸은 거예요. 천부장이 출동했는데 나머지 군사들이 집에서 띵가띵가 놀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와, 예수님 하나 잡으려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주둔 로마군 전체가 출동했다고 봐도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잡혀서 가시죠.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안나스입니다. 그의 장인, 그와 그의 장인이 누굽니까? 가야바죠. 가야바도 함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집에 가서 1차 신문을 받습니다. 가야바의 집에 가서 2차 신문을 받습니다. 그게 어떤 신문입니까?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맹세하고 말하라. 그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날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분명하게 요한복음 내가 그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 모독의 제명을 쓰고 사형에 해당하는 걸 걸고 어디로 끌려갑니까?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갑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하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라. 갈릴리는 헤롯의 관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느냐? 헤롯한테 보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빌라도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저 사람 일로 인해서 내가 밤새도록 고생했다. 꿈에서 시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 일로 저 사람을 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헤롯은 방정 맞은 사람이라. 그래서 네가 예수냐? 너 기적 많이 행했다며.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아니 그랬다니까. 안 하죠. 할 리가 없죠.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흥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반짝이는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때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6월절이 되면은 명절이니까 이제 사면을 하는 것이죠. 한 명을 내보내줍니다. 중범죄자 중에 하나. 누구를 내줄까? 바나바를 내줄까? 예수를 내줄까? 전부 다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바나바는 강도 살인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와 살인한 자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요, 군중 심리는 그렇게 역사를 해요. 이번에 서부지법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래서 한 8억 정도 배상이 나왔다는데 그것을 최고 좋은 시설로 해서 한 10억 정도 하고 엄벌에 처하고 그리고 공동 배상입니다. 10억이 찰 때까지는 모든 회비자들에게 10억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게 적용이 될 겁니다. 아주 잘못된 일이죠. 근데 지금 와서 다 실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회주의자들인 것이 분명히 맞죠. 영상 채집되는데 이게 원본이 맞냐? 그런 생트집을 잡습니다. 편집했다라는 거, 조작했다는 거, 그건 자기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뭐 법원이 그런 정도 하겠어요. 그래서 8개만 이제 법원이 그러면 원본 검증을 해라라고 나머지 한 200개 정도는 그대로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군중 심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이게끔 합니다. 그에게 떡을 얻어먹었던 9,000명의 사람들. 오병이어에 5,000명, 그 다음에 4,000명이 5,000명이잖아요. 남자만 9,000명이요. 그럼 여자 어린아이까지는요. 수만 명이에요. 예루살렘 그 지인 사람들은 전부 다 얻어먹었고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까지 명확합니다. 눈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됩니다. 항상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대로 열매로 나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악한 사단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악한 음란의 열매가 나오고, 타락의 열매가 나오고, 탐심 열매가 나오고, 거짓 열매가 나오고, 그런 행음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말씀은 맞는데 사람이 잘못,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넘어진다 그런 일도 한 번이지 30년 동안 그런 일도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싫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그게 지금 큰
내 구원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9,000명이 예수님의 기적을 입으로 느끼고 눈으로 체험하고 들었어요. 거절해요. 죽이라고 그래요. 바나바를 내려주고 그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요 다. 봉사가 눈을 뜬 걸 보고 문둥병에 치유되는 걸 보고 다 봤어요. 나인성 아들이 장례식을 가다 살아나는 걸 봤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나는 걸 다 듣고 소문을 봤어요. 야이로의 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일어난 걸 다 듣고 봤어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어요?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예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바나바가 그대로 자기 의지대로 예수를 석방을 시키면은 밀란이 날 것 같아서 예수를 내어줍니다. 그게 이제 동틀 때쯤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700m의 거리, 여기서 우리 장미공원 정도 되는 거리를 갑니다. 못 가죠? 그래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하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못 받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입니다. 우리 찬원이가요, 오면서요, 목사님, 저요, 고난주간 의미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인터넷을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더 되새기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주간을 지키는 거죠. 읽고는 잘 써놨겠죠. 그러는 거예요. 맞아. 그건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전화할 때 찾아봤겠어요? 저는 아마 택도 없을 겁니다. 좀 그렇죠. 그런 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 이제 9시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이 이제 자두나무에 농약을 쳤어요. 오늘 안 치면 늦을 것 같아서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자두가 몇 개 안 달렸어요. 아마 벌레가 안 먹으면 이제 큰 것이 열리겠죠. 몇 개 안 달렸으니까. 다리가 좀 그래 안 좋은데도 그냥 올라가서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어제 옥수수 심어 놓은 거 한 8판 정도 심었어요. 거기에 이제 물을 줬어요. 물을 주고요. 그러고 이제 내려오니까 닭 이제 공장이나 가서 좀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좀 보고 관찰하고 싶어서. 그러고 이제 내려와서 은영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잠깐 좀 쉬었어요. 쉬다가 무슨 생각이 지금 주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시간이지. 시간에 보니까 이제 1시 반, 또 1시간이라도 2시 반. 앞으로 30분을 더 견디셔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우실까.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죽으셨고요. 우리가 돌아오는 길이 6시 한 30분, 좀 30분, 8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6시까지가 그들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오늘 아까 6시까지가 금요일이고 지금은 토요일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은 그래요. 날짜 개념은. 오늘 지금 토요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안식일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직 무덤에 계십니다. 오늘부터 내일 6시까지는 완전히 무덤 이틀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 6시부터 이제 또 날을 세서 일요일 새벽 어느 경점에 주님은 부활을 하셨겠죠. 언제인지는 우리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고난의 주간 우리들이 생각을 할 주님 이렇게 고난 주간이 지금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날이 밝아서 상품을 준비해서 가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라 부활하신 것이죠.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요지는 그렇습니다. 너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 너희는 이 땅에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따라서 앞서 가실 것이니까 마치 가나안 정복하실 때는 앞서 가실 보름기둥 구름기도 함께 하시고 앞서 가셨던 것처럼 함께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서 땅끝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의 삶을 드려라. 이제 그 말씀을 40일 동안 하시는 거죠. 그러고 이제 성의 제자들이 보는 데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올리워 가십니다. 9절에 보니까 보는 그대로 올려가셨어요. 올라가신 다음에 오순절 10일 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이 지금까지 일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전에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갑시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5장 19절입니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19절에 보니까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도 그들도 예수를 말하고 오직 예수를 말하지만 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김형두인가? 잘 모르겠어요. JMS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정명석을 형사 고발하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에요. 아직도 이제 JMS에 있는 사람들은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죠. 우리 선생님이 그랬을 리가 없다. 성폭력 문제죠. 근데 이번에는 17년형을 받았더만요. 3건으로 17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0건이 또 병합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3건이 또 병합이 돼요. 그리고 또 4분인가 3분이 또 지금 고소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몇 년이죠? 3분으로 17년이면 10분이면은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메시아가 이런 일을 행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의문을 가져야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안 갖는 게 아니에요. 못 갖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인자 있죠. 여자애. 뭐 성령 강림체라나 그가? 정명성 그리스도 그는 자기는 성령이라나? 예. 거기도 이제 비슷한 혐의로 지금 같이 이번에 입건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열매죠? 육신의 열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열매. 예. 그러면 JMS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했지, 그렇죠? 기도도 뭐 정명석 이름으로 기도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신천지에 볼까요? 거기도 다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한 달에 2-3번씩은 편지하고 문자가 와요. 우리 교회로. 제가 올 때마다 찢어서 버려서 그렇지 보지도 않고. 자필 편지예요. 자필 편지. 예. 그들은 다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러면 지금 신천지 그 이만희 씨가 맺는 열매가 뭐예요? 거기서 나온 여자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유부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부녀인 자기 뭐로 삼은 거예요? 놀이기를 삼은 거예요. 성령 놀이기로. 그러다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래요? 음란과 호색은 누구 거예요? 그것은 그거요. 그런데 그러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문제 삼아요? 안 삼아요? 안 삼아요. 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서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모략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80년에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네. 그랬으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병들어서는 안 되고 죽어서는 안 되고 암 걸려서도 안 되잖아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달으면 못 깨달아. 왜? 네.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와도 못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 뭐가 받았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덧붙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뭐가 열려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정상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 성령 열매가 뭡니까? 희락과 화평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 그걸 막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것을 소금이다, 이것을 빛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16절이 중요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좀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오해하고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5장 16절을 봤었을 때 그리고 초대교회사를 보니까 오메 1장 8절 말씀이 5장 16절 형태로 나타났어요. 빛과 소금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막 외치고 다닌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산 거예요. 이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봅시다.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경제 문제 책임지셨습니다.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막 애쓸수록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와요. 틀린 길로 가게 돼요. 이제는 그 당시에는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분주하고 무겁고 힘들게. 그 걸음을 멈추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틀린 길을 빨리 갈수록 멀리 가잖아요. 멈추세요. 괜찮아요. 그러고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그 시간은 일을 다 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하고 교제할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세요. 성도와 교제가 없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잘 살펴보다 보면서요, 성도가 교제를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참 이렇게 마음속에서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왜요?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혼자만의 세계를 가거든요. 그러면 누가 웃으면은요, 그 웃음을요, 정상적인 웃음으로 해석을 못해요. 어떤 일이 와도요, 그 일을 정상적으로 해석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틀린 해석을 내리고 틀린 결정을 내리고 혼자만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계속 잘못 꼬인 단추는 계속 잘못 꼬여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가면 누구야 이렇게 아닙니다. 그게 예배의 삶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합니다. 아니, 가족이 함께 살아도 식탁에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야지. 그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없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두 번째, 이제 앉았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교제를 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주 중요한 삶의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누구하고도 편안하고 즐거운 대화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나눔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나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칠공주, 장녀, 밑에 남동생. 둘만 딱 낳는 시절에 장녀입니다. 밑에가 남동생들이. 그러면 부모들이 누구를 오냐 했겠어요? 다 남동생한테 모든 관심이 갔겠죠. 그 뭐가 있어요? 이제 빈 가슴이 있겠죠. 그런 애들이 교회에서 딱 만났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얼마나 잘 통하겠어요? 바로 그냥 말하지 않아도 7명이 딱 통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1, 2, 3학년 내내 그들끼리만 어울려. 걔 내가 오늘 물어봤어요. 얘들아, 왜 다른 친구들하고 좀 같이 어울리고 얘기 좀 하고 좀 교제 좀 하지 왜 니들끼리만 그러고 있어? 전사님, 얘들이 하고 있으면 이상해요. 하여튼 쟤들 이상해요. 뭐 대화가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씩 웃다가 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어? 전사님 들어주죠. 얘기해봐요. 진짜 끝까지 들을 수 있어? 진짜 들을 수 있어요. 약속하는 거야? 약속할게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자, 너희들 특징이 똑같지? 뭐가요? 다 장녀들이잖아. 예. 두 번째, 너희들 전부 다 남동생들이지? 세 번째, 부모님들이 전부 다 가부장적이지? 아들 편향적인? 얘기 끝났어요. 전부 다 충격이라. 니들은 3살, 4살 적에 성장이 멈춰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 너희들끼리는 잘 통해. 그러는데 다른 애들은 봐봐, 안 그렇지?
그러니까 얘들은 이미 15, 6살이 됐는데 니들은 3살, 4살이야. 대화돼야 한대. 같이 놀아줘 안 놀아줘? 못 노는 거야. 그럼 쟤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 무리가 잘못된 거야. 이해됨? 이해된대요. 우리 어떻게 해요? 뭐 어떡하기는. 이제 알았으니까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틀렸어. 뭐가 틀렸냐? 니들이 앞으로 얘 나보면 알겠지만 장녀는, 첫째는 특권 중에 특권을 받은 거야. 완전한 특권을 받았는데 절대 동생들이 죽어도 못 따라오는 특권을 받았어. 지금 우리 도하나 희건이가 받고 있는 사랑을 한번 보세요. 저 완전 집중된 사랑. 그럼 누가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둘째요? 아무리 둘째 이뻐하는 것 같아도 첫째처럼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첫째처럼 이게 안 간다니까요. 갈 수가 없다니까요. 너희들이 착각한 거야. 너희들은 정말 부모님들에게 큰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데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래. 너희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항상 전사님이 니들이 편인 이유가 그거야. 니들이 피워도 모른 척 해주고 숨겨주고 감춰주는 이유가 그거야. 너희들이 그걸 알 때까지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예. 그대로 아이들이 많이 조용하고 차분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히려 대화를 시작할 때 뭘 시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틀렸구나를 시도하겠죠. 그거예요. 중요한 점.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틀렸구나를 시도한 사람을 내동댕이 쳐요? 안 그러면 끌어들여요. 끌어들여요. 애들도 끌어들이더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저와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돼보세요. 그러고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내 일방적인 입장을 째리 박았는지를 보일 거예요. 그러면 미안할 거예요. 그래도 네가 살아있다는 건 하나의 원이다. 지영이가 차가 빵꾸 났다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축구 안 나가야지. 그러고는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잔 거예요. 공부한다는 핑계로. 근데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영이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대접하고 같이 이게 보조하고 게임을 진행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자리를 빠지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놈 새끼가 그래도 차를 탔으니까 차를 빵꾸 냈으니 왕정이지. 안 탔고 걸어다니면 다리를 또 부러뜨릴 줄 몰라. 네. 하나님은 아셔요.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다른 사람과 소통이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앞에 있는 저예요. 저는 정말 소통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이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는요, 저도 모르게요, 누구하고도 대화가 되는 그런, 근데 진짜 기적이었어요. 형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이병철 목사님 순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한 2달 됐을 때 형님께 이제 2달도 안 됐잖아. 예,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왜 우리하고 처음부터 같이 있던 사람 같아? 예? 딱 놀랬어. 같이 놀란 거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이 성도의 삶, 소금과 빛의 삶 막 일쓰는 삶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 성도 간의 교제.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뭐 하는 거? 우리 아이들 커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이제 은비 앉아있지. 은혜하고 우리 지금 졸린 유나 앉아있지. 유나 화이팅. 앉으려고 애쓰는 것 봐. 귀여워 죽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강의 끌려와 있지. 찬원이 있는 한 강의는 교회를 안 올 수가 없어. 물론 본인이 자진적으로 오긴 하지만은 찬원이 저렇게 커야지. 얘기했잖아요, 수요일날. 누가 지나가면서 그래, 어떤 애들이 우리 오빠 얘기했으면 교회 가 있어. 어떤 놈이 그럴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인사를 해. 나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인사를 했으니까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오빠 누구야? 찬원이래. 서아야. 이름이 뭐야? 서아요. 대충 말하고 서아야. 뭐 시아라기도 사람이 잘 모르겠어. 토요일날 교회 와? 뭐 하는데? 밥 먹고 찬양해. 나 찬양 좋아하는데. 꼭 와. 제가 오빠요. 꼬셔갖고 갈게요.
자노이는 서하의 꼬심을 당해서 오게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하죠, 그렇죠? 얼마나 예쁩니까 와서, 그렇죠? 우리 도아도 예쁘고 희건이도 예쁘고 얘들도 얼마나 이렇게 예쁘고 뒤에 있는 우리 상민이 우상을 바꾸고 이랬대잖아요. 밤낮을 바꿨어요. 예. 내일 밤도 일찍 자게 되길 바랍니다. 넌 또한 내딸 만났나? 문주가 처음 왔을 때 또 왔나? 둘이 얼마나 싸우고 친하고 했는지. 그러던 수환이가 이제는 커갖고 고등학교까지 안 피던 담배도 피고 다니고. 끊어시기야. 고등학교에서 요소 공부에서 유일하게 담배 안 피는 학생 하나, 선수환이었어. 근데 군대 가서 병장 때 배워버린 거 있죠. 그 전까지는 안 배웠는데 힘들긴 힘들었나 봐.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제는 안 힘드니까 끊자. 일은 즐겁잖아. 월급 나오잖아. 얼마나 좋아. 그렇지? 그래도 저렇게 커가는 모습 보면 예쁘잖아요. 저 뒤에 있는 우리 나연이, 어이 반가워. 아, 능력이 있어. 연하 남자 사귀하고 또 놀고 있잖아. 어디 고등학교? 저 중학생인데요. 나이는 고등학생 아니냐? 예? 알았다. 능력이 있어. 그래도 이 자리에 와 있는 나연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하품하는 정빈이. 저 가위바위보 오늘 한테 졌어요. 가위바위보도 못해. 우리 또 옆에 있는 현이. 오늘 제가 중3 아이한테 축구가 좀 늘었네. 오늘 좀 레슨을 해줬거든요. 그러더니 현이 와서 저는요. 너야 당연히 잘하지. 현이는 운동 잘해요. 못 제껴요. 진짜 제끼기 힘들어요. 그 옆에 누구냐? 우리 언약이구나. 오늘 우리 순천 애들이 가서 씨앗 심어주고 왔답니다. 예쁘잖아요. 성도원 교정이 이렇게 아름답다니까. 하나 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이 성도의 삶을 절대 뺏기지 맙시다. 우리 혼자 사는 것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 이루어도 말로 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 소금과 빛의 삶으로 세워져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삶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